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잘 못하는 걸까요?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의 게으름이 문제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참으로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고요, 또 사탄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오늘 잠언 1장 33절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돌이켜야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코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깨달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자기는 가장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여러 진료 과목 가운데 이 정신과는 참 진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다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정신과에서는 이 환자를 진료하느냐?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들은 겁니다.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게 진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진짜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사람들이 자꾸 여기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중병 환자. 그런데 선생님 진짜 내가 문제가 있나 봐요. 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치료 가능. 그렇게 쓴대요. 여러분, 사실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잘 모르고 자기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이거 보통 큰 낭패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교정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이 아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 정말 교정되어야 될 것을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이
일평생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지, 나는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 보시고 여러분의 일평생에 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오늘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정시켜 주시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특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용기 있는 사람이고 정말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참 실수하게 돼요. 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비유 설교를 듣죠. 그 비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고 깨닫고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를 정말 간절히 하냐면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띄우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는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수했지만 돌이킴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유명하고 능력 있는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참 순종하질 못해요. 돌이키질 못해요. 결국 사울 왕은 실패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순종되어져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돌이킬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돔 땅이 이제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잖아요. 참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실 때 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의인 50이면 되겠습니까? 45명이면 되겠습니까?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되겠습니까? 20명이면 되겠습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10명이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응답을 주신 거죠. 그때 이제 롯의 두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까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결국은 그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되는데 농담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은 유황불로 함께 다 심판을 받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나가 그 땅에 가서 사실은 정말 요나는 할 수 없이 사명감 가지고 외친 거지만 그 요나가 말씀을 외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게 축복입니다. 예. 이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홀히 여겨요. 농담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들에게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너 닭울기 전 날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게 축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이 그릇에 같이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여러 번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주셨어도 참 깨닫지 못해요.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예수를 팔고 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서요 너무너무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 그때 저하고 같이 유학 갔던 2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고 한 친구는 불신자예요. 근데 이제 그 불신자인 친구는 어쨌든 제 친구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결혼도 하고 어쨌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저의 세상적인 꿈이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시나마?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 다 공부하던 거 이제 포기하고 신학교 갔단 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가난한 신학생이 된 거죠. 이제 진짜 세상적인 꿈이 다 없어지고 그저 이 가난한 신학생으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과 세상적으로 잘 된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불신자인 이 친구는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길 때만 나한테 연락을 해요. 예수는 안 믿는데 그래서 자 이제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리고 이제 좋은 집을 샀을 때, 이럴 때 꼭 나를 초청을 해요. 그러면 나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결혼도 못했고 가난한 신학생. 어느 날 큰 집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LA에 있는 우리 선배들 친구들을 초청을 했어요. 가보니까 술상을 쫙 봐놨어요. 그리고 전부 나보러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나는 니네가 돌아와라. 그래서 자기들이 내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제가 이게 지금 원래 이 목소리가 제가 참 좋습니다.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저 원래. 예. 근데 그때는 하여튼 이 목소리가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하도 기도해가지고 얘들아 잘 있었냐 뭐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그러니까 너 어디 아프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딱 선포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났죠. 왜냐면 내가 거기 있어봐야 뭐해? 술상 봐놨는데. 그래가지고 탁 떠났어. 그때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자동차를 딱 탔는데 제 차가 어떤 차냐? 진짜 중고차 오래된 포드 아주 낡은 차, 똥차.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딱 앉았는데 앉자마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나 망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나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친구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정말 집안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나의 형편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랐는 거예요. 잠언 23장 17절로 18절.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읽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세요. 그게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잠언 23장 17절 18절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유, 하나님께서요 저를 아주 그냥 내 마음을 너무나 확실히 아주 파악하고 계신 거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정말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잠시라도 내가 한눈 팔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 가졌던 거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자 이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우리 친구 가운데 제일 잘된 사람은 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도요 순간순간 시험이 올 때 있어요. 그런 시험이 올 때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계속 막히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고 내 길이 열려져야 되는데 응답도 안 되고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하늘문이 막혀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사방이 막혀진 것 같은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막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무 못 깨달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깃을 가지고 외국에 나갔어요. 그랬는데 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거 다 날립니다. 돼지 치는 일을 결국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는 형편까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교훈을 주시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없지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형통할 수 없어요. 주님을 외면하고 살면서, 주님을 멀리하면서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환난과 시험이 오면 주님을 더 멀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수록 점점 그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질수록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다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는 건데 계속 안 보내죠.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재앙이 임한 게 뭐냐? 마다들을 쳤어요. 그때서야 바로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거든요. 바로 계속 막히는 환경, 시험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방 보세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결혼 잘못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됐어요. 나라가 온통 우상숭배하는 나라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도자 중요합니다. 지도자, 집안에서도요, 결혼 정말 중요하고요. 예? 이 이세벨이 어떻게 얼굴은 최고의 미인인지 모르지요. 아방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보통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라가 온통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심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 보면서도 아직 깨닫지 못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렀어요. 갈멜산에 850명, 이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를 불러놓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아방에게 순전히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참 답답한 게 계속 막히는 환경 속에서도 참 깨닫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야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합 왕이고 이세벨이고 다 비참한 죽음,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나의 삶 속에 계속 막히는 환경이 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요, 분명히 응답받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표현을 잘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종을 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것뿐이겠느냐? 나에게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와, 그냥 감동이에요. 눈 뜨면은 현실, 눈 감으면 감동. 눈 뜨면 현실, 눈 뜨면 돈은 하나도 없는데 눈 감으면 계속 선물이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하고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건축 시작하면서 막 성전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완전히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연쇄 부도가 나고 은행들까지 문을 닫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실직하고 엄청난 그런 불황이 온 거예요. 딱 막 저 올라가는데, 예? 깜깜합니다. 예.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니까 해외 선교지는 또 엄청나게 매달 선교비가 나가야 되죠. 그런데 교회는 지금 건축비는 하나도 없죠. 계속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사면 초가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내 마음에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0일 금식 기도 했거든요. 그때 금식할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이번 한 번으로 끝입니다. 네. 앞으로 제 평생에 40일 금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40일 금식 없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합니까? 한 번이면 족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고요. 분명히. 근데 잊어버리셨는지 계속 내 마음에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정말 난처한 건 뭐냐면은 40일 금식 기도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건축 중에 또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 저 목사가 도망갔다고 또 하여튼 교회는요, 소문이 또 그다음에 자꾸 목사가 금식하니까 마를 거 아니야. 그럼 병들어서 또 마른다고 또. 그러니까는 이거 기도하면서도 막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서 그날 금요일 날이었는데 미국 목사님이 와서 금요 집회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계속 쳐다보면서 금식해야 됩니다. 내 속으로 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다.
왜 저 미국 목사님을 보내서 그렇게 금식을 강조하는, 내 마음이 약간 좀 갈등이 있었는데 딱 컨펌 시켜주는,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금식을 딱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뭐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밥맛이 있겠습니까? 교인들이 다 한 끼씩, 세 끼씩, 뭐 일주일씩, 또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20명이 저하고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건축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해주시지만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때야 될 건지, 거룩한 예배당은 줘놨지만 그 거룩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이 거룩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만 강도의 불혈처럼 싸움박질하고 다투는 거나 싸움박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당을 잘 줘놔도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쫙 다 열려졌고, 정말 사면이 다 막혀졌지만 다 열려졌고요. 그리고 입당하면서 딱 플랜카드 하나 붙여놨어요. 누구 한 사람에게도 감사패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이 정말 기도하는 전으로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그때 사변이 다 막히고 사방이 다 막히고, 왜 이렇게 응답은 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요, 계속 우리에게 막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 시간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꿈이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마리아는 남자와 상관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정혼했던 이 요셉은 마리아하고 한 번도 상관해 본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냥 갑자기 처녀가 배가 쑥쑥 그냥 어떻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여보 그냥 배가 저절로 이렇게 불러내, 뭐 이게 말이 되냐고. 의학적으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참 마리아는 믿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 이제 헤어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바로 꿈속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유럽 선교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뭐 간증도 하고 그렇게 은혜 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역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참 이렇게 꼭 돌아와서 잠을 자면은 악몽을 꾸는 거야. 내가 뭐 교회를 안 가고 그냥 다른 데 뭐 노래방이나 무슨 어디 다른 데 갔다 왔기 때문에 악몽을 꾼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아니 내가 예배를 지금 몇 번씩 드렸는데 왜 악몽을 꾸냐 말이야. 근데 악몽도 어떤 꿈이냐, 마귀가 내 살을 뜯어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꿈 꿔봐. 네? 와, 정말 이게 완전히 식은 땀에다가 마귀가 내 살을 다 뜯어먹는다니까. 그런 꿈을 꾸면서 와 막 소리 지르면서 자면서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벌떡 깨고, 그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럼 나는 이거 마귀의 영을 받은 거야. 도대체 뭐야?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왜 이런 꿈을 꾸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막 공과 가지고 공부하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은 꼭 군대 갔다 온 얘기하고, 아니면 뭐 무슨 골프를 치든 뭐 테니스를 치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세상적인 얘기를 막 재밌게 또 늘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네가 은혜를 그렇게 크게 받았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안 좋은 얘기들을 나누면 마귀가 내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단다. 이걸 깨달아요. 저에게는 큰 교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입술로도 은혜 받지만 입술로도 은혜를 다 쏟아요. 얼마나 이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그냥 쓸데없는 말할 때 마귀가 그 가운데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충만을 받다가도 그 말로 쓸데없는 말, 그냥 안 좋은 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은혜를 다 쏟아버리도록 마귀가 은혜의 살을 뜯어먹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가끔 이런 악몽을 좀 꿔봐야 돼. 그래야 이게 정말 아주 실감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농담도 잘하고 그랬었는데요, 아주 이게 그냥 하나님이 걷어가신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되는 말, 감사하는 말. 할렐루야.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높아지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죽을 병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제 집안을 정리해야 돼. 유언하고 집안을 정리해라. 그때에 이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돌이키니까요, 당장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 징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에요. 축복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뭐 사랑하는 것을 뺏어 가시고 뭘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하는 게 그게 바른 사랑이에요. 징계가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무디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날 징계 안 하시는데요? 그건 뭔가요? 나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저를 안 치시네요. 그러니까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아멘. 빨리 돌이켜야 돼.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그게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거든요. 그 미국이,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만 해도 미국은 정말 그래도 기독교 국가로서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 오바마 때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데, 외교적인 것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지기 시작해요. 점점 무너져서 이제 오바마 때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전 50개 주에 동성결혼 합법화. 여러분, 세상에 동성결혼을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부끄러운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정면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그런 죄악된 행위예요. 이게 무슨 인권이니 뭐니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11 테러 사건이든지 그에 계속되어지는 그 미국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 대도시 8대 대도시를 돌면서, 제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할 때 대도시에 우리 한인교회들을 연합해서 거기서 동성결혼은 죄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계속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마지막 그 시애틀에서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대법원에서요 그렇게 판결이 나니까 그냥 맥이 쭉 빠지더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제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가 기도의 날은요 링컨 대통령 때부터 국가 기도의 날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국가 기도의 날은 43,000군데에서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64회 그 국가 기도의 날에 제가 한인 목사로 처음 이제 기도 순서를 맡게 됐는데요, 그때 참 갈등이 있었습니다. 90개 주에 이 90개 나라의 생중계 방송이 되고요, 인터넷은 생중계로 되어지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많은 미국의 대표 지도자들이 다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2시간 이상 진행이 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미국이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회개 기도를 하자는데,
동성결혼은 죄입니다. 이것을 말한 사람 없어요. 예. 그것을 만일 하다가는요, 예, 정말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과점에서 동성결혼자들이 결혼 케이크를 신청했는데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송에 걸려가지고요, 그 제과점 문 닫았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앞에 뭐 그냥 동성애자들이, 예? 완전히, 왜냐면 아니 국가적으로 뭐 이렇게 완전 그 판결이 난 거를 갖다 목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더 의기양양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네가 왕위에 올라간 거, 왕후가 된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셔서 미국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민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세워주신 그 이유가 뭘까? 네가 네 생명의 안위와 너의 편안함과 너의 안위만을 위해서 그냥 좋게 지나가는 것이 그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세워준 거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그 자리를 세워준 거 아니냐. 그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미국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그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을 용서해 주시고 미국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미국의 중심부의 한복판에 세우셔서 바로 미국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전혀 진짜 되리라고 하는 거는 1%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 못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음껏 국가 기도회 이 모든 목회자들 그 다음에 기도회가 다시 살게 되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것은 죄다라고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지게 되고 대법원의 보수적인 그러한 판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미국이 막 타락해져 가다가 정말 그래도 지금 멈춰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까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 무역 전쟁 중에 있는 전 세계 정세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조국을, 제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순간도 우리 조국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그래서 노숙자 집회 때 한국에 나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섬겼고요. 지금 35,000여 탈북민들, 남북한이 통일되면 탈북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1년에 2차례씩 나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이 탈북민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결국 그들의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를 내다보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천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교회고, 우리 문강원 목사님 정말 순수하시고 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딜리버리하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 원천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그래도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정말 진리에 굳게 서서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가장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죄종,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그래도 주님께서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돌이켜야 되는데요, 나는 어떤 부분을 돌이켜야 하는가? 나의 가는 길은 바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돌이킬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형제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는 의로운 분이야.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이 구원자인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형제 어찌할꼬. 그 마음에 찔려서 외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고 변화받, 온통 이 세상에 어떤 법, 어떠한 사람의 실력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됩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돼요. 성령 받아야 바뀌어지고, 성령 받아야 잘못된 습관 끊어지고, 성령 받아야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영의 사람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늘 지식적으로, 늘 육신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정말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데 돌이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고 돌이킬 때 우리 주님이 성령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심령이 감각되어야 됩니다. 막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심령이 길가와 같은 밭처럼 그냥 딱딱해서 그냥 이 마음이 완악하고 무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이제 돌이켜야지, 너 이제 돌이켜야 돼. 너 네 고집대로 살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 돌이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그 입술에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육신적으로 자녀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으로 늘 부모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감동이 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예배부터 잘 드리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수험 시간 시험 볼 때만 되면 야야야, 교회는 그냥 나중에 가도 되잖아. 또 그냥 시험 공부부터 먼저 해라. 애들이 막 열심히 막 찬양팀이 뭐고 봉사할 것 같아. 야, 너 교회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야, 교회 가지 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애들을 불 붙는 걸 그냥 꺼트려 버렸을 때 나중에 그 애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교회 안 나간대. 엄마가 그랬잖아, 공부만 하라고. 나 공부만 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땅을 치는 그런 통탄하는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약한 세대에서 애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아이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감각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